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간곡한 나간대로 우리 시니어를 섬기고 있는 우리 박지훈 강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전에 우리 시니어 학생들 앞에서 아주 열심히 설교하시다가 목이 잠시 쉬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은 못하더라도 그 메시지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집중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지훈 강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는 늘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시니어에서 10년 동안 섬겼더니 우리 많은 시니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부 예배는 부담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완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의 짐이 큰지 항상 올 때마다 느끼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가끔 영화나 드라마의 배역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심지어 정말 그 배역의 사람이 실제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에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Walk to Remember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영화를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한 고등학교의 문제아 남학생, 학교에서 여러 말썽을 피우던 남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던 목사님의 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이 한 여자 때문에 남자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라라랜드의 OST처럼 이 영화의 OST에 푹 빠지게 되었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또 이 영화의 주제곡을 불렀던 주인공 우리 맨디 무어 자매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배역처럼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화 속 배역과는 너무나 다른 전형적인 할리우드 팝스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 가운데에 Notting Hill이라는 영화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 최고의 탑스타인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와 아주 평범한 영국 사람 휴 그란트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역시 스토리며 OST며 배경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굉장히 잘생긴 우리 휴 그란트가 아주 멋진 영국 영어를 구사하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영화 속의 배역처럼 로맨틱하고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았으나, 여러분 현실은 어땠나요?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는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이미지에 사람들이 속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 영화 속의 그 사람이 현실 속에서도 실제 그 사람의 모습도 아마 그러할 것 같다라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은 그러지 않은데 보여지는 이미지 속에 우리 모두가 속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단어는 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히포크라시, 위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 히포크라시는 바로 헬라어의 연극 배우 one who plays a part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사람, 사실이 아닌데 진짜처럼 연기하는 것을 위선이라 하고 위선을 떠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선자다, 히포크리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스트는 위선, 히포크라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선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의도와 타이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위선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위선의 가면을 쓰기 아주 좋은 쉬운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쉽게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을 때에 또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더욱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 진짜의 모습보다 거품 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쉬운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아했으면 좋아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의 모습 이상으로 나를 꾸미게 됩니다. 진짜 내 모습을 감추인 채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선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을 이스트, 누룩과 비교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위선과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지금 위선과 누룩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을 구울 때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누룩을 조그만 빵 반죽에 넣으면 플랫했던 이 빵이 금방 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위선과 누룩을 비교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선은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여줍니다. 더 크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위선의 탈을 쓰면 진짜 나의 모습보다 더 괜찮고 더 근사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의 탈을 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위선자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진짜 자기의 속마음은 감추인 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임프레스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수술 때문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에 저희 누나네 집이 한번 완전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제 조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동안 내내 받아왔던 성적표를 조작해서 엄마 아빠에게 보여준 겁니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진짜처럼 만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가짜 성적표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공부해준 아들이 기특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만 위선자처럼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위선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더 영적인 사람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쓰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 혼자 밥 먹을 때는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는 기도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평소에는 말씀에 관심도 없다가 목장 모임 오면 말씀 쉐어링이 길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 유혹은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교사이던 리더이던 사역자이던 사람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 이상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이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너희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라고, 내가 말씀을 사랑하라고 너희들 가르치면서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이 위선, 히포크레시가 얼마나 쓸모없고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위선은 정말 위험합니다. 감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위선자는 자신의 위선에 자기 자신이 속아 정말 회개할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의 탈을 쓰면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중학교 때 체육 시간을 마치고 땀을 많이 흘려서 세수를 하려고 세수를 했습니다. 안경을 쓴 채. 안경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위선의 탈을 쓰면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하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속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이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 조카가 정말 솔직하게 자기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조금 혼나더라도 미리 엄마 아빠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때를 놓치고 마니까 지금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다시 대학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위선은 또한 정말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잘 속여왔다 할지라도 진실이 아닌 거짓된 위선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결국 다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힐슨 컨퍼런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내가 암과 싸우고 있다. 이사에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면서 힐러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었던 마이클 구글리엘 무치라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에 간증과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찬양 인도자이면서 교회 목사인 자신이 포르노 중독이라는 사실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암 환자라는 판타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거짓된 위선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짓된 포장이 아닙니다. 화려한 음악도 무대도 아닙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도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면 한 구석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제 마음이 다시 주를 향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탄식하는 우리의 간절함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입술로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드리는 5월 14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받고 계시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 저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믿음을 배우기 위해 더욱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신앙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위선을 야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근본, 그 위선의 뿌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을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다, afraid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위선의 가면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텐데, 나를 버릴 텐데, 나를 우습게 여길 텐데, 나와 함께하지 않을 텐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오래 계속되면서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위선의 가면을 썼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레퓨테이션이 자신들의 캐릭터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들을 잘 보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정죄함으로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선의 가면 뒤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 위선의 근본적 치료 방법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에 결코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세상 심판의 권세를 가신 분이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이 흔들리는 위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짓된 위선을 버리고 진짜 진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과 귀신을 숨겼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출발을 많은 역사가들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중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2주간 사경회, 우리말로 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진행되어지던 교회 수련회 마지막 둘째 날 1월 14일 날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 대신 땅바닥에 엎드려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간입니다 라며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자기가 믿는 친구 길선주에게 자기에게 남겨진 아내와 자식에게 이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맡겨둔 돈을 길선주 장로님이 그 가운데 얼마를 훔쳤던 것입니다. 그 죄를 토해내서 울기 시작하자 이곳저곳에서 자기 죄악들을 막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매일 술을 마시며 병들어 죽어가는 아내에게 빨리 죽으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전 선교사님의 돈 14전을 훔쳤습니다. 전 아내 외에 2명의 여자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위선의 가면 속에 감추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그때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평양 장대은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4월 달에 저희 비전 시니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후나폴스에서 수련을 했는데 마지막 날 조금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만 마이크를 5분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장로님의 기도회 인도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막 울기 시작하셨어요. 막 울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박지훈 강도사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저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전 시니어 공동체 안에 서로 공동체의 교회로 모였지만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사이들, 그 친구들이 서로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함께 부둥켜 울고 기도하는 일이 마지막 밤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에게 얼마나 감사했고 너무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숨기를 참 잘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숨기를 참 잘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찬양팀 멤버로 눈 감고 막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 리더로, 직분자로, 사역자라는 타이틀 뒤로 숨기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숨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위선은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거짓을 버리고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리마인딩 시켜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으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 7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저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결혼해서 매일같이 자기의 생얼을 봐야 할 텐데 제가 자기의 생얼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자다 일어난 부시시한 얼굴을 보면서 You are so beautiful 라고 말했더니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화장을 안 해도 너무 안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갈 때 주일에는 화장을 했는데 요즘은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하고 나서 더 이뻐져서 화장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더 꾸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거짓으로 꾸미고 가짜로 성장하는 모습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의 노진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 와서도 말씀을 전했던 분이죠. 어릴 때 소아마비로 다리를 져시던 목사님입니다.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나는 육체적으로도 너무 연약하니까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4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께 자기 다리를 고쳐달라 기도하고 나를 좀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my son.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대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